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좋으신가요? 매일매일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러신가요?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좋은 경계가 되어야 그것을 갖다 도 닦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봄비 온 뒤에 먼 산에 안개가 낀 것이 동양화 속에 그림을 한 폭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봄에 활짝 피었던 꽃들이 이제 한 송이 두 송이 지고, 얼마 전까지 화려하게 피었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거 보러 나오지도 못하게 했던 벚꽃들이 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비는 굉장히 참 느낌이 좀 여름비나 또는 가을비와 다르게 느낌이 와닿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비를 맞고서 또 겨울에 얼었던 것도 녹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움터오른다는 그런 것이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도 그렇게 싹 도르는 봄인데, 본능적으로는 그런 봄 기운을 받아서 다 바깥에 나가고 싶고, 또 꽃을 보고 싶고, 그 꽃을 본다라는 것은 나의 봄을 갖다가 1년의 봄을 보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 것이 많이 좀 이지러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봄을 맞아서 우리가 꼭 바깥에 봄만 찾아서 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따뜻한 이웃을 위함과, 그리고 마음 속에서 밝은 지혜가 피어나는 것이 오히려 봄의 근원적인 정신적 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답답하신 그런 것을 갖다 조금 일상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한 2달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답답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스님들 같은 경우,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하안거, 여름 안거를 갖다가 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 안거를 2번을 이렇게 해서 도량 바깥을 벗어나지 않고 정진을 한, 이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꼭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치닫던, 행복을 찾아서 바깥으로 치닫던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었던가를 다시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옳고, 사실 우리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편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갖다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미국도 오늘까지 거의 2만 명이 넘게 돌아가시고, 우리는 다행히도, 참으로 다행히도 한 200분, 그것도 안 됐지만은 돌아가시고, 전 세계에 벌써 몇십만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이웃과 친지들이 가서 애도도 표하고, 같이 장례식에 참석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평소에 한 7, 80년 쓰시던 이 몸을 버리는데도 굉장히 참 제한적이고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 공간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녀 셋인가를 키우다가 어머니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 자녀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바깥에서 무전기로 서로 통화를 하고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면서 어머니를 갖다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그 슬픔도, 세속적 슬픔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미국에는 보니까 이 가족들한테 그 장례를 가족들이 와서 치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에 넣어서, 처음에는 그 아이스링크에 이렇게 아이스링크가 얼음이 얼어지니까 냉장을 해서, 그래서 그 간에 넣어서 그 보관하다가 그것도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어렵게 되니까 이제 전부 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넓은 땅을 파고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파고서 거기다 간을 차곡차곡 묻어가는 모습, 아무도 장례식에 그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잘 가라고 이별을 하거나 이런 것이 그냥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사라지고, 참혹한 정말 원시 사회에 서로가 모르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시신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갖다 맞이하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별로 다뤄주지 않는 이면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너무 강하게 와서 닿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태리 같은, 중국 같은 데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해서, 우한시 같은 데는 얼마 전에서 화장했던 그 유골을 갖다가 얼마 전에서 가족들에게 이제야 전해주는, 그 전에는 유골 화장하고 유골마저도 전해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스페인 같은 데서는 화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화장장이 모자라서 스페인이나 그 이태리 같은 데는 없어서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경전에 이렇게 놓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는, 정말 지극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는 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갈라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그 사람의 죽음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특히 뭐 의사가 있건 거기에 뭐 부모가 있건 또는 자녀가 있건 또는 친구가 있건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그런 것은 아무런 그냥 산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치장거리 또는 그 말거리는 되더라도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절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평소에 속고 있었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 삶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 지극히 인연에 의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 그 자체가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설사 자녀가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간단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리얼하게 죽음의 모습이 다 생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모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정진하지 않고 또 외양에 속아서 또 속고 자꾸 속으면서 그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그 의사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굉장히 외롭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물론 의사들도 잠깐 가서 그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보지만은 지극히 그 의술적인 것 외에는 옆에서 되지도 않고 의술적인 것을 가지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그런 모습인데 그 원래 그런 모습을 갖다 자꾸 자기가 그 리얼하게 안으로 들여다보고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뭘 가지고 자기가 순간순간 자기를 속이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참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죠. 불기자심이라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된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꾼이 자기 속이는 일이다. 지금 자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속이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 나는 무슨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 약을 먹으니까, 나는 주치의가 좋은 의사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괜찮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불교는 지금 이러한 정말 정난한 죽음의 문제를 갖다 들여다보고서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면으로 그걸 갖다 극복하는 것이, 만약에 불교가 이 극복하는 문제가 진짜 극복하는 그 방법이었고 극복되어진 결과가 없다 그러면 불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좋은 말 몇 마디, 도덕적 말 몇 마디를 가지고서는 그건 종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불교는 철학이 아니죠. 불교는 도덕도 아니에요. 그렇게 철학과 도덕을 가지고 그 깊이 있게 죽음과 삶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되어진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의타적인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아마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아마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서로가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그게 죽음의 본질과 더 가깝다라는, 지금 우리가 뭐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고 무슨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무슨 이런 소리들도 해설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해설 필요가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죽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더 발심을 하고 더 잘 살려고 정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언젠가는 내가 한번 통과해야 될 문으로 생각을 직시를 하고 살아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벌써 질문이 올랐어요? 네. 그렇지.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카나다입니다. 수행에 관한 정문즉설 정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좋은 스승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제가자의 눈으로
어떻게 어디서 좋은 스승을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경전에 좋은 스승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이제 우선 그 2번까지 한번 봅시다. 예비 수행에서 칠지공양 사바라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바라밀 중 네 번째 정진의 내용에 대해서 여쭙니다. 무엇에 정진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십시오. 스님께서 하셨던 수행 초기 정진 이야기도 조금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나 코로나 집콕에 집콕을 카나다 보살님 들어오신 집콕이 그게 결제입니다. 코로나 결제라고 요거 결제 방명록을 갖다 만들어야 돼. 우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제일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종갑파 스님께서 쓰신 람님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님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계율을 잘 지키는가를 처음에 그냥 스승을 만날 때 그냥 지 마음에 들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불법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주 그 양반의 깊이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제자가 좀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스승의 깊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겠다, 불법에 부처님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학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그러면 이름을 보고 가. 그 이름에 떨어져서 이제 뭐 어디 S대학 가든지 뭐 그렇게 Y대학 가든지 뭐 기업대학을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거는 이름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첫 번째 대학을 가는데 내가 뭘 할 것인데 그것을 배울 만한 스승이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학에 갈 때 중요한 조건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뭘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뭘 할 건지가 중요하고, 그 뭘 할 건데 내가 어떤 분이 그 부분에서는 최고의 전공자인가, 전문가인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기계공학을 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계공학의 공학대학이 어디가 낫고 그 낫다라는 그것에 기계공학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떤 스승이 기계공학의 대가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그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김중업 씨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3일 빌딩을 갖다 설계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설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서 그 자기 스승에게서 배워서 설계를 갖다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와가지고 경기대학 본관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그렇게 또 그 3일 빌딩 같은 것도 그 양반이 설계를 하고 이제 했던 설계가가 사실은 자기 집도 없으면서 나무 설계는 이제 다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듯이 불교를 공부하겠다라고 할 때는 불교의 그 깊은 스승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 동기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 자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분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가 경전을 잘 알고 있는가? 그 경전을 모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계율을 안 지키고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타심을 잘 갖고 있는가? 이기적으로 제자가 왔는데 난 너를 받을 생각이 없어, 딴 데 가서 공부해봐, 이런다 그러면 그런 놈한테 가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겠는가? 물었을 때 명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가? 대답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한 그 람님에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제일 첫 번째 그 전에 좋은 스승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원을 항상 세워야 돼요. 좋은 스승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되고, 그 스승을 뵀을 때는 아, 저분에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스승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 4년 옆에 배우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면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물어서 공부에 나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람님을 한번 참고를 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스승 없이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을 갔는데 교수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무슨 뭐 대학 가나 마나지. 학교 그 집 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저런 지금 집 보고 다녀. 이 신도들이 집 보고 다닌다고. 그 기와집이 좋은 게 있더만, 그 공기 좋은 데 있더만, 놀러 갈까? 가서 비빔밥 한 그릇 먹을까? 식당도 아니고 뭔가 해요. 또 뭐 어디 절 소속이라고. 그 소속인데, 그럼 뭐 소속되기 위해서 신도가 되어 있는가? 그거는 맞지 않아요. 이건 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자, 두 번째, 뭐, 예비수행에서 칠지공양, 사바라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바라미 중에 네 번째, 이제 보시, 지계, 그 인욕, 정진바라미를, 뭐가 뭘 허란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야. 네 번째가 정진바라미 내용에 대해서 무엇에 정진하는 것이니 구체적으로 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님께서 하시던 조기수. 아니, 이제 뭘 알아? 이거는 뭐냐? 정진이라는 것은 요거부터 이해를. 요거는 게으름의 대치예요. 게으름. 이제 보시는 인색한 것을 깨줄 수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처방제라고. 이게 보시행을 안 하면 인색한 놈이라, 그는. 그뭐 볼 것도 없어. 나는 별로 안 인색한데요. 그건 속 거짓말쟁이야. 자기가 속는 말이야. 걔를 안 지키면서 나는 뭐 남을 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면, 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면서 염소탕 하나 구워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인욕행도 그거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대치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진법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진이라는 말 자체가 이를테면 보시행을 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하고, 게을르면 안 돼. 계를 지키는 것도 부지런하게 지키고, 인욕행을 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칠지공양을 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그걸 게으름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게으름 없이. 그거 안 하면 그건 게을른 거지. 그러면 그 정진을 안 하는 것이 되지. 그 정진해라는 얘기가 사마타 정진은 핵심 정진이지만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핵심 정진이지만은 또 그 핵심 정진, 그것만이 정진이 아니고 칠지공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시행을 하는 것도 뭐 한 5년 만에 한번 보시 좀 했습니다. 난 보시행 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정말 참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것이지. 그건 보시행도 아니지,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게으름의 대치법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마타행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시간씩 꾸준하게 쉼 없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지런히 한다라는 얘기를 갖다 조금 더 우리 오해하지 않게끔 하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부지런히 해라 그랬다고 해서 도둑질을 부지런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텔레비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무슨 훌륭한 강아지인가 나오더라고.
그거는 훌륭한 강아지는 없어. 예쁘고 또는 무슨 그런 강아지는 있고 참으로 걔가 똑똑하다 이런 강아지는 있어도 여기에서 훌륭하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것은. 훌륭하다라는 것은 그게 그 지적인 능력이 있고 거기에 도덕성이 겸비됐을 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걔가 무슨 도덕성이 있나. 그런 것은 이제 그 제목이 잘못 따라진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 중에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 악을 부지런하게 하거나 또는 무기법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부지런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혼자 다니면서 김치를 담고 뭐 마당을 쓸고 뭐 왔다 갔다 한다.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나는 하나도 안 부지런해.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전부 다 정진을 생각은 있지 않고 전부 다 팔다리만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돈 벌러 쫓아다니는 것도 부지런하게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선행을 행하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지금 정진이란 말은 부지런함이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불을 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그 원 뜻을 잘 살펴서 하고 참여를 하더라도 참여를 하다 쉬지 않고 참여의 원 뜻을 갖다 잘 살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을 그 부지런함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해서 옷을 잘 빨아 입더라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불교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절에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 더 뒤에 없는가요? 오케이. 비로소 선지식이여 이제 어제 하던 뒤에입니다.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나면 이것이 무상이니 말 그대로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으면 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뭐 우리가 전부 다 바깥으로 보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실체도 사실은 생각일 뿐이지 그 개념 자체가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하다라는 것을 갖다 깊이 관찰하면 바깥의 상이라는 것은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 그 사람이 무슨 뭐 승용차를 좋은 걸 타고 그냥 나쁜 걸 타면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에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의미 없다고. 그래서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나면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너희 상을 떠나기만 하면 곧 법체가 청정해져. 그 공성을 체험한 일이 된단 말이야. 그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상으로 보고 살아. 모양으로 보고 산단 말이야. 뭐 저 사람이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돈이 있느니 없느니 늙으니 젊으니 그런 거 보고 살아. 그리고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있느니 낮은 자리에 있느니 뭐 그런 거 닦고 보고 살고 돈이 많으니 적으니 뭐 그런 소리 그 닦고 보고 살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견중생이라 그래요. 상견중생. 이 세상을 갖다 전부 다 모양다리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맨날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고. 남 잘 사는 거 보니까 모양다리가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따라 살려고 허벅허벅 쫓아다니다 지가 힘이 딸리면 또 원망심이 일어나고 지가 때리 부시자 그러고 그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돌을 닦으면 돈 많은 놈들이 불쌍해 보이지. 그런 놈들 얼마나 불쌍해. 죽으려고 그래도 제 시간에 죽지도 못하고. 응? 나는 진시황을 항상 생각한다니까. 진시황이 권력을 다 중국 천하를 갖다 통일해놓고 얼마나 반란이 많이 일어나면 이 양반은 그 왕궁에 있질 못해. 맨날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쫙. 그래서 전국의 길을 다 닦았어요. 진시황 때 길 난 게 많아. 길을 다 닦아가지고 수레를 갖다 임금 수레를 갖다 황제 수레를 큰 걸 끌고 가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죽었잖아. 맨날 중간에 반역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었어. 왕궁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어. 그래 죽으니까 이제 죽었다 그러면 반란이 확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죽었다는 표를 안 내기 위해서 매일 똑같이 밥을 갖고 죽은 시체 옆에 갖고 들어가고 또 이제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거니까 옛날에 뭐 냉장 얼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그냥 생선을 사가지고 옆에 수레들에다 자득 싣고 같이 생선 비린 내라고 썩은 내라고 그렇게 하고 황궁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죽어도 죽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살았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라.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것이. 그런 상을 보고서 살고 그런 사람들도 진시황 같은 놈도 지가 황제라서 뭐 특별히 저 천재라 하늘이 내놓은 사람이라고 지가 착각을 해가지고 무슨 하늘이 내놓은 사람이 뭐 진짜 무슨 리얼하게 얘기하면 개떡이나 무슨 뭐 지가 안 죽고 뭐 안 썩고 그러나?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상견중생이 되면 안 돼. 그런 거면 세세생생 살면서 굉장히 괴로운 것이 모양보. 우리나라 사람들 모양을 가지고 자꾸 살라 그러니까 무슨 뭘 보고 하니까 또 막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고 낮추는 수술을 하고 뭐 귀를 어쩌는 수술을 하고 그 모양 보고 살 게 뭐 있어. 모양 보고 살 거 없어. 또 뭐 성형외과가 나 싫어할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을 보고 살면 내가 괴로워. 우리는 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황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라. 황제같이 조선시대 때 왕들 오래 산 왕이 영조가 80살 살았지. 나머지는 서른 몇 살에 죽고 스물 몇 살에 죽고 맨날 단종 같은 경우는 불에 타서 어릴 때 죽었잖아요. 나이 몇 살 되지도 않 죽고 맨날 거짓거리를 그것도 전에 삼촌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보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도인들은 도가 없이 오래 살거나 도가 없이 돈이 많거나 도가 있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돈에 절대 노예가 안 되거든. 돈에 노예가 안 되거든. 도가 있는 사람은 도가 있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뜻인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문제가 안 생겨. 그러나 돈이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다 문제야. 다 문제야.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상견중생들을 갖다 맨날 상 보고 모양 보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소인 무리배들이라 그러지. 온통 일생을 헐떡거리고 산 게 돈 뺏겨 모르고 일생을 헐떡거리고 산 게 권력 잡으려고. 나는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무슨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10번도 더 나온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으로 봐. 그걸 가지고 한 번 정도 속았으면 됐지. 그걸 갖다 수십 번씩 쏟고 재산 탕진 다 하고 욕 다 먹고 차라리 참외절을 맨날 길거리 나와서 꾸벅꾸벅 절하니 여기 와서 참외절을 했으면 도인이 됐을 거네.
너희 상을 떠나기만 하면 그런 것을부터 떠나기만 하면 그 법체가 청정한 것이라. 그 법체가 청정한 뭐냐? 법체라는 것은 법의 몸인데 법시인데 그 깨어난 본래 우리가 발생되어진 이 깨어난 바로 밝게 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돌아가는. 이것을 갖다 무상으로 체를 삼았다. 모양 없는 것으로. 그 모양을 갖다 전부 다 떠나고 상견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지. 넘어가고. 선지식이여 모든 경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 얘기야, 이 얘기야. 이 대상, 이 상에 물들지 않으면,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 생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이것을 무념이니, 그 번뇌가 없다. 물들지 않는 것을 갖다 대상에 물들지 않고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걸 갖다 무념이라 그런다. 그 번뇌가 없어진 것이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여기 염자라는 것이 뭐냐면, 염자라는 게 생각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상을 떠나서 어느 것에도 마음이 집착돼서 머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 위에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서 내가 생각을 지금 요런 꽃을 보고서 꽃이구나 그렇게 되면 꽃이구나 그걸 뿐이란 말이에요. 꽃이구나 그뿐이야. 동백꽃이구나 그뿐이지. 동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저 옛날에 무슨 뭐 슬픈 일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그러고 몇 바퀴로 나가버린 거 아니야. 몇 번을 나가버린 그 아웃돼 생각이 그 번뇌가 나와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 생각 위에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서 경계 위에 마음을 내지 말아야 돼. 그 경계 위에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마음은 나오지. 나오는데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질 않아. 여기에서 번뇌라 그래야 더 정확할 거야. 번뇌를 내지 말지니라. 그 집착을 내지 말지니라. 그게 머물지 말지니라. 그런 뜻이야. 머물지 말지니라. 오케이.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시고 모든 생각을 아주 없애버리면 한 생각 끊어지면서 곧 죽어서 딴 곳에 태어나리니 이는 큰 착오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맹심할지. 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을 갖다 도라 그런다 그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끊어져.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에 그 내가 어저께도 설명을 했지만도 화두를 들거나 그 호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호흡을 그대로 두고 관찰하면 마음이 호흡 관찰하는 그게 집중돼서 마음이 살아있잖아. 브라만이나 도교는 이거 없다고. 이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마음이 죽어서 그거는 반야가 나오질 않아. 본래 우리 성품인 본래 우리 사람이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만들어지면서 발생되어진 밝게 하는 이 밝은 아는 모습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우리 본질인데. 이게 우리 본질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밝게 알아야 돼. 그리고 밝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그걸 못하면, 그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그거는 그냥, 죽은 송장이란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그건 내사 상태가 된 사람이라 다를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을 추구를 한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갖다 하니까, 그건 불법이 아닌 거라거나. 그래서 외도가 이 선을 하는데, 어제도 내가 그걸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지만도, 외도들이 명상을 한다고 찾는 것이 이런 것을 갖다 불자들이 정확하게 가려서 얘기를 해줘야 바른 정신이 반야의 정신이 깨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그 사마타는 미세혼침하고 다른 미세혼침이지 그게. 미세혼침과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큰 도를 배우는 사람이 꼭 명심해야 돼. 큰 차고야. 그건 절대 공부가 안 돼. 그래서 하두를 들고 있더라도 하두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야, 앉아있으니까 경기가 참 좋다, 편안하다. 그러면 그건 끊어진 거야. 죽은 거야. 하두가 오르시더라고. 연불이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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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이게 안 끊어지고 나가야 돼. 일념이 대지가. 그래서 일념이 대지가 해야 된다 그랬지. 무슨 생각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눈 감지 마라. 눈 감으면 생각 끊어진 곳으로 들어가기 쉽단 말이야, 이게. 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 연유가 다 있어서 그래. 눈을 뜨고 있지만은 또 바깥에 눈을 보는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그 얘기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떠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꽃을 보고 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틀린 얘기야 돼. 여기 꽃을 보고 꽃이라는 상을 떠나는 것은 꽃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실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으라 그 말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의 작용이거든요. 우리 내면의 작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념, 집착하지 않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내면의 우리 생각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두라든가 소위 연부를 한다든가 아니야. 그 생각의 작용을 두 가지로 보면 안 돼. 그 얘기는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반야도 생각은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야. 중생심을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중생심을 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일어나는 생각 이것까지도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반야란 말이야. 그 반야는 중생심만 끊어버리면 자연 상태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면은, 그러니까 무상의 개념하고 무념의 개념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화두라든가 이 사람은 무상이 무념이지 뭐 또 딴 얘기를 하고. 그 사실은 그렇죠. 무상이 무념이지 뭐 자꾸 그걸 갖다 그 무상하고 무념하고를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이. 무상이 바깥에 경기에 해놓되지 않으면 무념이 돼버린단 말이야. 다 그 얘기가 그게 공성 체험이 돼야 그렇게 되고 또. 다 똑같은 얘기야. 넘어가고.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만 잘못되면 오히려 다행히 하나 남까지 그 나이에서 잘못되게 하며 또 제가 스스로 의도하지 보지 못하고 부처님 경전을 비방까지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은 것이다. 그 이제 번뇌 없음을 세워서 종을 삼은 또 굉장히 합리적 얘기잖아. 우리 종은 부처님 가르치면 번뇌 없애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 뭐. 번뇌 없애는 것이다 그 얘기인데 탐진치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불교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무아가 특징이다. 그게 무아가 특징이다 그런 것은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특징이 아니고 때문에 일어난 고통 때문에 무아임을 갖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번뇌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럼 아를 없애는 방법은 무아밖에 더 있어요? 무엇밖에 더 있느냐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아주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의 뜻을 잘못 알고서, 그래서 스산 스님도 뭐 첫눈 왔는데, 야, 길도 모르면서 앞에 제일 먼저 발자국 뛰지 말라고. 다 뒤에 사람 따라오다. 제일 첫 사람이 가다가 어디 미끄러져 버렸으면 죄다 따라서 다 미끄러진다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서.
그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만 잘못되면 다행히 남한테까지 권해서 신천지처럼 되고 나면 되겠어 그거? 지 뭐 있다고 권하냐고 그게. 조그마한 사회 윤리도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되게 하면 또 제가 스스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부처님 경전까지 비방을 하게 돼. 부처님 말씀하지도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라 그러더라? 누가 무슨 내가 텔레비에 잠깐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 기도는 방편이요. 뭐는 또 그 부처님 지혜고 그거 틀린 말이야. 기도가 무슨 방편이 수행이지.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들어온 말이라.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불교는 칠지공양의 수행이라 그러지. 예, 수행이라 그러고 기도에 좀 가까운 말이라는 것이 이제 발언이라고 그러지. 발언과 참여와 발언을 갖다 기도라 기도라 그러면 비슷한데 지금 그 개념이 잘못된 걸 쓰면서 기도하는데 무언가 부처님께서 뭘 주시기를 바라고 복을 비는 것을 갖다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경계로 나가버린다. 용어 하나도 잘못 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딴 곳에 태어나리니 하는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안에 있는 얘기지. 딴 곳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니 생각해봐. 딴 곳이라는 게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딴 곳에 태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대게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딴 곳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는 것을. 딴 곳에 태어나리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못 알고 잘못 닦으면 그건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나지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만 이건 했고 그냥 이제 선지 씨가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 것이냐. 다만 입으로만 견성했다 하면서 입으로 이제 입으로는 뭐 떠든 소리니까 우선 지 생각에 지가 착각해서 내가 견성했네 이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이 생각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제일 승려가 수행자가 제일 큰 죄가 자기가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견성했다라고 착각하거나 말을 하는 거야. 그거는 정말 승려로서 수행자로서 이 세상에 오역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야. 한국에는 견성을 했다는 놈들이 꽉 찼더라고. 꽉 찼더라고. 그게 남을 잘못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남들을 잘못 이끌게 되기 때문에. 남을 잘못 이끄는 것보다 지부터 그렇게 돼버리는데. 지부터 그렇게 되는데. 견성이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견성이라고 하면 이제 성품을 봤다라는 얘기 말은 그렇잖아. 근데 성품이 뭔가? 번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을 갖다 봤다는 얘기지. 말로 하면 이제 공성을 봤다는 얘기고 견성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욕심이 다 떨어진 거지. 아가 없음을 확인한 거란 말이야. 그건 사마타가 빅파산으로 된다고 얘기했잖아. 다만 입으로만 견성했다 하면서 어두운 사람이 경계에 생각을 두고서 생각 위에 문득 삿된 소견을 일으켜서 어두운 사람이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서 경계 위에 생각을 뒀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누가 나를 욕을 한다. 그러면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 그 경계가 이제 부딪혀 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도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경계 위에다 생각을 두면 안 돼. 그 자체를 보고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대부분 알아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알아채져야 금방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래서 입벌 행간에 그 산티데바가 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 내게 잘못이 많은데 칭찬 그걸 내가 뭐 들을 게 있으리요. 내가 그거 들어서 기분이 좋을 리 있어요. 실제는 그 사람이 칭찬을 해도 내가 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칭찬 받을 만한 깜냥이 안 되잖아. 도인들은 그런단 말이야. 또 나를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 소리고 또 내가 그랬으면 그런 소리를 내가 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화낼 이유가 없다. 대부분 그 생각 위에 생각을 얹어 가지고 화를 내고 내가 참는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틀린 얘기가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서 생각 위에 문득 삿된 소경을 일으켜. 저놈을 내가 고발해 버려야 되겠다. 뭐 그런다든지. 여기서 이제 모든 지저분한 망상을 다 일으켜. 뭐 과거에 뭐 어쨌느니 앞으로 어쩔 거니 생기기는 못돼 먹은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그 위에다가 삿된 속에는 일으킨 그 경계 위에 생각을 하나 얹어놓고 그 생각 얹어놓은 위에 또 이제 수없는 생각을 갖다 보태가지고 망상을 갖다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지만도 그런 것이라는 것은 지가 생각 지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들이 다 아니야. 망상이 생기면 그러면 자석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거든. 본래 밝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그 생각으로 얹어서 생각이 이루어진 것이나 바깥 경계를 보고서 내가 망상을 일으킨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게 한 법도 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 그냥 내가 그런 경계가 왔을 때 내가 지은 업이구나 하고 내가 앞생에 지은 업이구나 하고 딱 알아채면 되고 업이면 내가 지은 업인데 그게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자기의 밝은 성품은 본래 자기의 성품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것을 자기의 성품 한 법도 거기다 붙일 게 없지. 그러니까 어떤 한 법.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공이라는 것도 말이 공이지 뭐 공이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이라 그랬을 뿐이지 그 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넘어가고 만약 얻은 바가 있다 하여 망령때의 화복을 말하면 이것이 곧 이것이 지저분한 삿된 소견이라.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얻은 바 법이 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얻은 바 법 없어. 다 버린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그 소리 전부 다 뭐 내가 어디서 법을 얻었느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뭘 얻은 게 있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법을 얻어서 너희를 갖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너 기륭화복을 내가 줄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놈이 기륭화복을 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 아주 삿된 속인들이라.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복이 있나니 그래.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복이 있나니 그 말을 갖다 내가 좀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가
복을 구할 수 있고 너희들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도 누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불법이잖아. 누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럼 그 가르침밖에 없잖아요. 다 버려라 그 얘기 아니야. 모든 걸 버리라 그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법은 버려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처님법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종국에는. 이것을 갖다 모르고 자꾸 법에 매달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부처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아집에 의해서 생겨진 이 병 고치는데 필요한 약방문일 뿐이지 한 개도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약방문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우리는 종교적으로 막 릴리전 그래가지고 막 저 신과 인간의 그 관계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불교에 매달리고 불교는 뭐 매달리는 게 없어. 안 매달리게 하는 것이 불교야. 안 매달리는 게 불교지. 어째 매달리는 것이 불교인가. 전부 다 자기가 부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불교지. 누가 복을 주고 누가 화를 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불교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불교를 믿어가지고 믿는 것만 가지고 복 한 개도 안 돼. 실제로 안 하면. 우리가 이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앞바다가 보이리라. 앞바다 보여서 속이 허는 게 다 튀고 좋다 그러더라. 내가 여기 앉아서 소리만 한다 그러면 말로만 하고 거기 가면 바다가 있어. 그거 내가 믿는다고 그게 바다가 보이나? 내가 행해서 그게 가야지. 행해서 가야지. 지금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너무 엉뚱하게 얘기하고 불교도 아닌 것을 하고 있으면서 불교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얘기해. 망령때의 화복을 말하면 만약 얻은 바가 내가 있다. 이를테면 무슨 내가 뭐가 어떤 놈들은 또 그래 샀더라고. 내가 뭐 기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그러면서 지는 병원에 가. 아이 참. 그런 소리들 하는 게 아니야. 사때는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으로 번뇌 없애는 것으로서 이 무아를 되게 해서 무아가 되면 무념이 되지. 무아가 되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종을 삼는 거라. 핵심으로 삼는 것이라. 그걸 종으로 삼지 병 고치는 것으로 종을 삼고 뭐 그걸 해서 부처님께서 무슨 수사사사 하니까 무슨 뭐 그 복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은 없어. 전혀 없어. 그럼. 막 이만큼 이 눈꽃 끝만큼부터 경전에는 그런 얘기 없어. 가피를 받는다고 요즘에 가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가피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은혜를 입는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 입는 것은 간단한 얘기야. 복잡하게 생각을 한 개도 없이 안 메우고 간다는 얘기야. 내가 부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바뀌니까 복이 됐다고 말이야. 행복해졌다고 말이지. 그럼 내가 복을 가피를 입었다고 말이지. 그 외에 다른 말이 뭐가 있는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약장사를 하고 앉았단 말이야.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도 정상으로 해야지. 이런 뭘 하나 뭐 차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거는 뭐 괜히 거짓말을 잔뜩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지 팔아먹으려고. 불법도 있는 그대로 갖다 리얼하게 얘기해야지. 해야지. 자꾸 팔아먹으려고 가피를 뭐 부처님한테 뭐 공양을 많이 올리면 참 올릴 거 많이 올리면 뭐 복을 받고. 그거 뭐 옛날에 인도에 브라만교가 기원전 13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브라만교가 생기고, 그때 그 베다스에 리그베다라는 게 있어요. 제초의 그 신에 대한 찬탄이야. 브라만 신에 대한 찬탄이야. 그거 하면서 뭐까지 올리냐면, 아이, 사람까지도 그 신에게 공양을, 죽여서 공양을 올렸다고. 인디언들 같은 경우, 그 태양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람 간을 끄집어내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면 이게 뭐 풍년을 갖다 주고 무슨 신이 그렇다고 믿었단 말이야. 그렇게 종교를 갖다 믿는 것은, 불교는 뭐 아예 그런 깡그리 그런 게 한 개도 없어. 그걸 하는 것은 전부 다 삿된 놈들이라고 하더래. 안 되거든.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피를 입었다 하는 것도, 내가 스승의 경전을 한 거는 이렇게 참 스승으로부터 배웠고, 이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보니까 너무 좋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보니까 내가 아까웠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 보는 마다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이러게 그걸 갖다가 가피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무슨 가피를 갖다가 뭐 기도를 하면 뭐 아픈 사람이 낫고, 기도를 하면 무슨 사업이 성취가 되고 소원 성취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그건 오가피보다 못하다 내가 그래서. 오가피는 그래도 끓여 먹으면 차라도 되지만 몸에라도 좋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하니까 절에서 분문오라는 소리를 안 해. 에이, 이거 참 진짜. 넘어가고. 선지식여, 무란 무엇을 없이 함이며 염이란 무엇을 생각함인가. 무란 두 가지, 뭐 여기서 끝과 속이 다르면 이 얘기 들으냐면, 이거 두 가지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락가락 그런 마음이야. 알을 딱 세워놓고 요러면 이익이 될까, 저러면 이익이 될까. 요렇게 이익된 놈은 또 딱 여기다 갖다 놓고서, 요러면 내가 내 욕심에 맞을까, 저러면 내 욕심에 틀릴까, 또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욕심에 틀린 놈은 미워하고, 욕심에 맞는 놈은 좋아하고. 그게 두 가지 마음이야. 그게 없는 것을 무념할 때 무라 그런단 말이야. 무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무자를 무상에 갖다 붙여도 됩니까? 무상에 정확하게 붙이기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두 가지 상이라 그랬다면, 여기서 있다 없다, 단멸, 상단. 여기서 상은 외부의 모양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달라. 무란 두 가지 모양이 없고, 설명했고 넘어가고. 모든 쓸데없는 망상이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오락가락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 염이란 진여의 본 성품을 생각해. 염려보리심이란 말이야. 생각이 전부 다 깨어있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라. 지저라는 것, 염의 본체이며, 진여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 진여, 진짜 그렇다 그 말인데, 그 말은 그 말인데, 내가 이제 좀 더, 이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게 됐다 그 말이 뭔 얘기냐면, 우리의 그 마음이 일어난 가장 깊숙한 본바탕이
이 물의 습성이 일어나듯이 일어난 이 봄바탕이 밝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 그게 성질 자체가, 이 마음 성질 자체가 밝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진여라 그래. 있는 그대로 한다 그 말이야.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진짜 그러함이라 그래. 그게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봄바탕이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봄바탕. 그게 봄바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 것은 그 봄바탕 그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봄바탕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봄바탕의 작용이라. 예를 들어서 꽃을 봤을 때 제 눈과 꽃이 이렇게 부딪혀서 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바로 진열한. 아니, 노노노노. 그거는 그렇게 꽃이다 바로 여기 진여라는 것은 지금 봐서 꽃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염이잖아. 예. 맑은 성품이 안에 가려진 게 없어야 없는 성품, 그게 밝은 성품, 그거 아는 거잖아. 아는 거 밝게 아는 거잖아. 밝게 아는 그것을 갖다 진여라 그런다. 그리고 꽃이다 한 것은 그거는 염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염이 일어났는데 하나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돼 가지고 일어난 염은 그걸 반야라 그런단 말이야. 넘어가고. 진여자성, 그걸 갖다 그걸 우리 이 물에 젖어드는 습성이 물의 자성이듯이. 그러나 이것도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진여자성, 이제 그 봄바탕짜리 밝게 아는 그걸 우리 자각이라 그러고, 그걸 밝은 성품이라 그러고, 진여자성, 그게 이제 우리들 스스로의 그 인간의 본래 성질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게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 진여자성에서 일어난 생각을 반여라 그랬죠. 눈, 귀, 코, 혀가 능히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걸 그 진여자성에서 이렇게 그 진여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연불을 할 때 육문 상방 자금강 그러지. 여섯 문으로 다 금빛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염이지, 이제. 생각이야. 생각인데, 그게 이제 맑아져야 그런 생각이 이제 나온다고 말이야.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진여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여가 성품이므로. 진여가 우리의 본래 그 모습이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니 거기서 이제 생각이 하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만일 진여가 없다면, 그 밝게 비추어서 아는 것이 없다면, 마치 물이 H2O가 돼서 H2O가 합해져서 물이 되는데 이 젖어드는 습성이 없다면 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인간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일어난 것이 밝은 마음이란 말이야. 밝게 아는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특성 지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지. 요게 있기 때문에 부처도 되고, 요게 있기 때문에 된다. 요게 어두워져 버린 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요걸 그 업에 의해서 어두워진 걸 중생이라 그러고, 요게 밝은 것을 부처라 그런단 말이야.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진여가 성품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만일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며 소리와 빛이 따로 없어지라. 만약에 이제 이 밝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만약 이게 어두워져 버려도, 맑은 생각이 이제 아가 생기면서 어두워져 버려도, 이 눈, 귀, 코, 입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악연이야. 악연으로 보는 것이야. 전부 다 아로 보는 것이야. 그건 지한테 좋고 나쁘고 이것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번뇌를 많이 일으키고 착각을 많이 하고 계속 헛짓을 하게 되어 있지.
선지 씨가 진여자성의 생각을 일으키면 육건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깨닫고가 아니야. 그는 그 생각하고야. 그 번역을 갖다 하잖아. 그거는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가 아니라 보고 듣고 그건 견문각지인데 이때 그 각자는 견문각지를 놨지. 견문각지가. 견문각지인데 그 견문각의 각자는 이때는 생각이란 뜻이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진여자성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밝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다 알면 밝아진 상태에서 진여자성의 상태에서 진여의 모습에서 잘 알면 진여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견문각지 하더라도 그 대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다 생각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물들지가 않아. 머물지가 않아. 욕심에 그 집착되지 않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물들지 않고 참 성품이 상자재라니. 그게 참 모습이 항상 자유자재. 자유자재 하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참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난단 말이야. 진여자성이라는 이것은 이제 나라는 개념이 나오기 바로 전이라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건 물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좋고 나쁘고. 그렇지. 근데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무아의 상태라는 얘기죠. 무아의 상태인데 그 무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무아의 상태가 되면 밝게 아는 것이 생긴단 말이야. 그 밝게 아는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온이 형성되면서 형성되어진 최종의 우리에게는 정말 천근과 같은 것이 주어진 것들 것이라. 이 H와 우주가 생성되면서 H와 O가 생성되면서 물이라는 젖어드는 습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 이게 얼마나 인류가 생명이 발생한 근원이 되잖아, 이 물이. 그와 같은 부처가 발생한 근원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게 있으니 육도를 할 때 인간일 때만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인간일 때만 있어. 인간일 때만 있는데 이제 의식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인간일 때만 있는데 그 오온이 형성될 때 그게 형성되어지는데 이제 업이 진행이 되지만 어두운 업으로서의 그림자가 윤회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 동물은 오온이 없습니까? 응? 동물들은. 동물이 왜 오온이 없어? 오온이 있는데 조건이 다르니까 안 일어나지. 여기다 H하고 뭐 다른 걸 섞어 물이 안 되잖아. 젖어는 습성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오온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이제 오온이 어느 부분이 이것도 H2O잖아. 예. H1O는 물이 안 돼. H1은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수산기 OH.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그거는 그 이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그 취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뇌가 발전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인간이 대뇌를 갖고 있는 인간의 오온만이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성이 이제 모든 중생에 다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일 때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윤회하는 것들도 사람으로 왔을 때 윤회하는 거고 그 사람도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바로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인간일 때가 바로도 그 상태 이때 유대를 벗어날 수 있는 나들목이 된다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인간의 불성을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성품이 이 H2O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생명의 처음 시작이 됐잖아. 물이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우주학자들이 전부 다 그 행성 같은데, 행성이나 항성 같은데 물이 있나 없나 그걸 찾고 있잖아. 물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것만 찾고 있거든. 그게 조금이라도 땅 속에라도 물이 있으면 그 속에 혹시 박테리아라도 옛날에 있었던 게 있으면 생명이 기원됐던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의 흔적이 있는데, 수성 같은 경우는 물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 가서 찍어 보니까 물의 흔적인데, 그거는 물의 흔적, 물이 아니고 다른 가스가, 메탄가스. 메탄가스나 이런 가스가 흐른, 가스가 그 액화돼 가지고 흐른 흔적이라. 그래서 물의 흔적을 이제 못 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든. 그럼 선생님, 영가 상태에서는 영가들은 그 오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봐봐. 그렇게 할 때 이제 육도 윤회를 할 때 인간이 80년, 100년 정도 되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바로도 상태, 그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태이고, 딴 때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하고, 인간이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할 때 49일간이 또 바로도야. 그 이중 바로도라 그래. 그러면 인간이 49일 죽어서 몸을 떠나서 다음 생을 할 때 바로도 상태가 되는 이때 가장 그 윤회하는 나들목에 있어서의 바로도 상태가 인간일 때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되거니와, 이 인간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려고 할 때 이때 바로도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중 바로도란 말이야. 그거는 바로 자기가 육신일 때, 인간이었을 때 남아있던 오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온의 그림자지. 그 이제 그 업의 그림자지 그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질문.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기사 한번 받고, 스님 6조 단경 부분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자선을 하는 중에 어느 때부터인가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도 많이 또렷하게 챙겨지고 있습니다. 하도를 또렷하게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화두를 또렷하게 의심하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불성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 그거 아니야.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하두에 일념이 대져서 그게 또렷하게 의단이 일어나서 아는 경계가 안 일어나는 그게 지속이 되어지는 게 중요해.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하두를 가르치면서 알 수 없고 그냥 모르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듯이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자동차를 만들어 놔서, 그럼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가는 그 운전자 있잖아. 그 운전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응? 그 운전자가 가자는 대로 자동차 가잖아. 그 운전자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면 음주 운전이 될 거고, 정신이 맑은 사람 같으면 맑은 운전이 될 거고, 서툰 사람 같으면 서툰 운전이 될 거란 말이야. 또 여기에 물이 있으면 물의 분자가 H2O라 그러면 거기에 H와 O가 있을 때는 이게 따로 떨어졌을 때는 물의 특성이 없다고, 성질이 없다고. 물의 성질이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졌을 때는, 두 개 합쳐졌을 때 젖어드는 용의 성질이 있다고.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쳐졌을 때 일어난 성질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게 오온이 형성되어졌을 때,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잖아. 그 식이 형성이 되어질 때,
그게 전 5식과 6식, 7식 이렇게 8식이 형성되어지면서 그게 8식이 다 정화가 되어지면 맑게 그 특성 자체가 빛은 밝고 따뜻한 거잖아, 이게.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것은 밝게 아는 것이야. 밝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눈도 전부 다 밝은 것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귀도 소리 들리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 밝게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 밝게 아는 그것을 부처의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밝게 아는 그것을. 그래서 여기는 화두를 할 때는 이 먹고 하고 알 수 없는 그것이 지속이 돼서 그 의단에 집중이 되어져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불성은 아니야. 오직 알아차리는 그 순간만 있고 분별하지 않는 그것이 무아이고 무념인 것인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제 무아가 돼서 공성을 이제 체험하면,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들어가서 일념이 되어져서 그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다 깨져버리면 이제 그러면서 무아라는 것은 공성 체험이거든. 내가 없다라는 것을 나라는 것은 영원한 마음자리 그 자체도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본바탕이 드러나지. 말로 해서 무아이라고, 무념인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인 게 단어를 많이 섞어서 자꾸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념은 이제 아까 설명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이제 여기에 무아라는 것은 아가 사라진 상태를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참 성품이 항상 자제하리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번뇌가 사라져버리고 아가 사라지고 나면 항상 참 모습이 드러나. 말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내가 항상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서 아주 지혜의 생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저건 실체가 없고 허망한 것이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애착을 일으켜서 삿된 생각과 욕망을 일으켜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얽혀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 불교에는, 부처님 말씀에는 부처님 당신이 가르치신 말에도 얽히지 마라 그랬어. 그냥 방법일 뿐이니까 방법 따라서 그대들이 번뇌를 벗어나라 그 얘기, 꿈 깨라 그 얘기 했지, 내 얘기에 죽자 살자 막 그냥 난리를 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상을 능히 잘 분별하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또 요즘에 그런 놈들 있어. 그거 진달래나 동백꽃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있어. 그래서 지는 똥으로 된장 끓여 먹지 그래? 내가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건 법이 선능분별이야. 잘 알아. 진리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어. 아주 세밀하게 잘 알아. 저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저렇게 하면 엎어진다는 것도 알고, 저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식당을 들어가더라도 식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 보면 이 집에 장사 잘 되구나 금방 알지. 금방 알지. 이 집에 곧 망하겠구나 그것도 금방 알고. 더 잘 알아. 말을 안 하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말을 하겠지만은 안 하지. 그렇다고 이 집 망하겠어 그러기도 해놓고 나올 수도 없잖아.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삼남한상을 보되 선능분별을 해. 잘 알아.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몇 프로쯤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구나. 선한 마음이라도 쓰는구나. 그래, 정치를 하는 사람도 뽑을 때 독하고 악한 사람은 뽑아서 안 돼. 그 국회 가서 싸우는데 독하게 악하게 싸우잖아. 그래도 좀 국민을 위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뽑아야지. 또 소인배를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잘 선능 분별해. 그래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아주 그래서 옛날 얘기하잖아. 청황적백을 갖다 내가 잘 구분한다. 그렇게 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청황적백을 구분을 잘해. 그거는 분별심하고는 달라, 구분하는 것은. 분별심은 아에 의해서 어두운 생각으로 내 이익과 불이익을 갖다 분별하지만은, 너와 나를 분별하지만은, 여기에 선능 분별한다는 얘기는 이러쿵 저러쿵 한 것을 사실대로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사실대로 잘 알아. 그걸 도인이라. 그래, 그걸 갖다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전에 스님이 어찌 그래 잘 압니까? 내가 알지 이거는. 알지. 그걸 갖다 이제 자꾸 얘기했대. 그냥 도인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싹 다 알면서 말을 안 해. 하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엉뚱한 생각을 가질 것, 핫바리가 돼서 엉뚱한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그 말도 하고, 그건 또 그냥 그럴 때는 어떤 웃고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예? 보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그냥 보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엎어져 버리지 그거. 그런 것을 갖다 모르지를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를 다 이뤘다는 얘기도 그 말이 맞다고 나 봐. 모든 갖가지 것을 다 한다는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서 어디 보는데 누가 질문을 하고 하는데 뭐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그렇게 얘기한 게 한 개도 없어. 부처님 경전에. 그 모든 법상을 능히 선능 분별하되 제1위제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없다는. 제1위제는 여기에서 제1위제는 핵심이라는 뜻이야. 부동이야. 다 알지만도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 제1위제는 부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제1위제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이전의 얘기야. 그래서 밝게 이게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래서 이 경계를 놓고 봤을 때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한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사마타가 돼야 이게 제1위제가 돼. 그리고 본바탕이 드러난 것도 제1위제고. 그 움직임이 없다 하셨나니라. 넘어가고. 대사께서 대중에게 보이시기를 원돈 견성문 이문의 자세는 원래 마음을 잡음도 아니요. 이게 이제 자선품이네? 응? 자선품이네? 방금 끝났습니다. 거기. 자선품이네. 조금 더 하다가 끝내지. 대사께서 대중에게 보이시기를 이 견성문은 이 문은 이문이라고 이제 뭐 원돈 뭐 이렇게 말 길게 붙여놨지만 법의 문이야. 법에 들어간 발음에 들어간 거, 밝음에 들어간 거, 깨어있음에 들어간 거, 법이 된 거. 법이라는 것은 정야야. 바른 것을 갖다 이게 바른 것이라는 게 뭐냐?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발라. 그래서 이 문의 자세는 원래
마음을 잡음도 아니요. 넘어가고. 조촐함, 청정함을 잡는 것도 그 한문으로 뭐라 그랬어, 조촐함을? 착심, 착정. 응? 착정이라고 했거든요. 역불, 착정. 정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요.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집착하는 한문으로 읽어봐봐. 예, 저기 참은 자서는 원불 착심이며 역불 착정이다. 여기 조초를 갖다 정을 이렇게 조촐함도 아니며 착정, 깨끗할 정. 그 앞에 깨끗할 정이지. 예, 예. 깨끗할 정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조촐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이게 조촐함이라는 게 이런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조촐함보다는 이게 청정함, 청정함이 청정함이 맞아. 그래야 그 안에 내용이 다 맞지. 청정함이라는 건 번뇌 없고 욕심 없는 것을 얘기하고 청정함, 탐진치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청정함을 갖다 잡음도 아니며 또한 움직임도 아니 만약 마음을 잡는 것이라면 마음이 원래 망령된 것이라 알고 보면 마음이란 곡두 흙것이단 말이야. 곡두라는 게 환이야. 그 곡두와 같은 것이어서 어디에서 잡을 데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잡으려고 참선을 한다 그러면 잡을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마음 잡으려고 참선을 하고 잡을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이 왔을 때 이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그 소림굴에서 제자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마음을 갖다 가져와 봐라 과제를 내줬어. 그래 이 해가 스님이 그것을 나올 때는 마음을 찾아가지고 요게 마음입니다 하고 밀 것 같았어. 나와서 며칠간을 갖다가 보니까 아무리 마음을 찾아도 요게 마음인가 하고 보면 어디 가버리고 없고, 요게 마음인가 하고 보면 어디 가버리고 없고, 막 며칠을 갖다가 찾다가 마음이라는 게 찾아도 그게 찾을 곳이 없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갔는데 달마 스님이 마음 찾았는가 그러니까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 안정 다 시켰네. 그래서 크게 대우를 했어. 지금 내가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계속 중생심을 일으켜서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이제 사실은 확인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만약 마음을 잡는 것이라면 마음이 원래 그 안에 자성이 없는 것이라 영원한 아가 없단 말이야. 영원한 내가 없다. 마음이란 그 주체가 없다고 말이야. 알고 보면 마음이란 환과 같은 것이어서 잡을 데가 없으며 넘어가고, 만일 청정함을 잡는다. 내가 깨끗해지려고 참선을 한다. 그 청정함이라는 게 자성이 어디 있어? 뭐가 청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참선을 한다. 그거는 그냥 빈자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야 비어버려야 이게 탐진치가 없어지니까. 그 자꾸 마음속에서 오락가락 하는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우리를 비지 못하게 하고, 이게 낸가 저게 낸가, 항상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나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걸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청정해지려고 참선을 하고 앉았으면 청정해진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소리다.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번뇌를
떨쳐버려야 그 청정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청정함을 처음부터 자선을 하고 깨끗하게 다음 선방에서 뭐 참 깨끗하다, 정갈하고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성품이 본래 조촐한 것을, 청정한 것을 망념 때문에 진이가 파묻힌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아니야. 망념 때문에,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서 본래 밝게 깨어있는 자각의 성분을 갖다, 이 물을 갖다 전부 다 흙탕물을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망념이 왜 일어났냐?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가 있다라고 착각한 진화의 에라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야. 에라 때문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 이제 욕심을 부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게 착각이야. 그렇게 한다고 되질 않아. 그렇게 한다고 되질 않아. 착각이라. 다만 그 아에 의한 망념, 탐진치만 없으면 성품이 저절로 청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참선을 하는 걸 전부 다 왔다 이게 수천만 파장을 하면서 흐려져 버린 그것이 문제이지. 본래 밝게 하는 우리의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을 할 때 물이 정화만 돼버리면 그냥 본래 물 그대로란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청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해서 청정하게 한다 하면 도리어 조촐한 청정한 망령을 내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해서 참선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해야지. 그러면 더 더러운 놈이 되고 만단 말이야. 깨끗한 생각을 내는 더러운 놈이라.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는 더러운 놈이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뭐 선민의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나는 대단히 착하고. 그래서 속가에서도 남편이 지극히 효자같이 막 해서 하면 마누라는 아주 역적되고 만다고. 불효한 놈 되고 만다고. 지가 효자니까 효자라고 하면서 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그럼 불효한 놈이 되고 말지. 망령이라는 것이 처소가 없어서 그 아라는 것이 원래 어디에 근거한 데가 없어. 아라는 것이 망이야 망. 헛거란 말이야. 원래 근거한 곳이 없어. 헛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어디 근거한 데가 없잖아. 습관이 들어보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지. 실제가 없어. 망령이 실제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원죄가 되겠지. 자모요? 자몰 시간 아닌가? 이 공부 때문에 잠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벌써. 그거 잘 된 일이야. 법문 덕분에 잠이. 그래서 이제, 처소와 성이 그, 잡는 것이 이 망령이며, 깨끗하다, 청정하다 하는 것이 행상이 없는 것이니, 청정하다는 티를 내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청정하다는데 얽혀서 본마음을 못 본다고 말. 매우 중요한 얘기야. 이게 우리 이 불가에 출가한 사람들이 청정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잘 살펴 안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무슨 깨끗하게 밥 먹고 살고 사는 그런 것을 갖다 청정함이라고 얘기하고 또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청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살거나 또는 선을 하면 청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선의 청정함이라는 것은 아가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게 안 사라지면 번뇌가 다 일어나. 선지식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으려 하거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남의 시비와 선악과 과한을 보지 말지니 이것이 곧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이니라. 만약에 움직이지 않음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참선하고 앉았으니까 기아장 그 스승이 기아장을 그 앞에서 갈았다 그러잖아. 기아장을 한 장은 요렇게 놓고 한 장은 기아장을 한 장은 엎어 놓고 한 장은 요래 놓고 쓱싹 이렇게 갈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참선하던 스님이 한참 앉았다가 나와가지고 스님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 뭐 거울이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 쓱싹 기아장을 갈아서 거울 만드는 건 처음 봤는데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야, 앉아 있다고 부처된다는 놈은 난 네가 처음이다. 네가 처음이다. 자선을 이제 물론 앉아서면 좀 초보자들이 하근기들이 좀 이제 흔들리는 것이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만은 자부동한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여기에 나와서 평소에 다니고 그러면서 시비하지 않고 남 허물 안 보고 그렇게 시시비비하지 않는 것을 갖다 자선이라 그러고 그 자성이 부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대 앉아서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맨날 시비가 분별이 다 일어나고 보면 그건 못 쓴다고 말이지. 못 쓴다고 말이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분부들은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시비 선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지 이런 시비 선악에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 안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자꾸 이제 염불하거나 하도하거나 소이처의 마음을 돌려서 거기에 의지를 해야 이제 나중에 이 경계가 나와. 처음부터 그 경계를 갖다 내가 본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뭐 유튜브나 방송 이런 건 전부 다 시비하는 얘기잖아. 그 시비하는 사람이 계속 보면 계속 싸움에 말려 들어가. 그거 안 바쁘려야 돼 처음에. 계속 시비하는 마음에 말려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30만 40만 가까이가 인도에 살면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중국에 원망을 해서 계급품을 내몰고 싸우지 않고 옷만 해봐 옷만 해봐 그 주력하는 힘이야. 주력하는 힘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일념으로 자꾸 마음이 그게 바깥으로 산란한 마음이 계속 떠서 그렇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다 집중시켜서 마음이 아무데나 그 시시비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네들이 가서 볼 때는 그게 그냥 일상적이고 뭐 저렇게 하나보다 그런지 몰라도 굉장한 힘이야. 70년 이상을 갖다 그게 눌러서 딱 사고 하나 안 치고 헐떡거리지 않고 거지 안 되고 수행력 없으면 그건 어린 반부르지 없어. 그래서 나는 시진핑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인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진핑 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 도인들을 갖다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으면 그건 공산당 유물론이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들이지. 도인을 품을 수 없는 국가라 그러면 나라가 아무리 커도 그거는 안에 핵이 없는 너들 그런 얘기 잘 하잖아. 뭔 얘기 뭐 안고 없는 찐빵이지. 그건 순 엉터리야. 그래서 시진핑이나 저는 중국 그 공산당 체제가
아주 지가 시황제처럼 행동하고 덩샤오핑도 그렇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뭐 이북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런 사람들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3대에 걸쳐서 그걸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저지경을 만들어 놓고 왕조도 아니고 말 김씨 왕조 만든 것이지 되겠느냐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북처럼 그거는 안 했지만은도 그 지도 체제를 갖다 이북처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거는 일당의 권력에서 핵심에 있는 사람만 계속 이어서 해먹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이번에 우한 사태 벌어졌을 때도 완전히 그냥 뭐 일당 독재식으로 그냥 사람의 인권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밀어붙여 버리는. 그러면 그 모습 보면 뭐지 천안문 사태 밀어붙이는 거 똑같아. 똑같아. 뭐 안 돼. 그래 후진적이라.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모든 경계는 전부 다 정진함으로써 들어갔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연민심은 반드시 또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중생들이 착각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깨워주기 위한 자비심은 꼭 일으켜줘야지. 그거 당연하지. 그런 자비심을 일으키는 어떤 아주 좋은 점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비심을 안 일으키면 우선 여기 공성 체험이 허무주의가 돼. 안 돼. 그건 기본적으로 정해쌍수지만은 그러나 그 쌍수의 두 가지가 정해쌍수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자비의 쌍수야. 이게 지혜와 자비의 쌍수야. 지혜와 자비의 쌍수인데 그 지혜는 여기에 공성 체험이고 자비는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이긴 해. 그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게 보리심이야.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모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토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건 거꾸로 얘기한 거지.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보리심 안에 보리심이라는 게 깨닫는 마음이잖아. 그러면 이건 공성 체험이 보리심 안에 들은 거야. 이게. 공성 체험이 안 되고 보리심 부처가 안 되잖아. 안에 든 거야. 질문 들어온 거 있는가요? 네. 네? 네, 있습니다. 넣으시오. 스님 질문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견문각지가 법은 아니지만 견문각지를 떠나서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견문각지가 법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견문각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알고 하는 것을 갖다 견문각지라 그랬. 뭐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특별한 용어 같지만 그게 특별한 용어가 아니야. 그러면 중생심으로 견문각지하면 그건 중생심이고, 응? 그러니까 부처가 되었을 때 아가 사라졌을 때 견문각지하는 것은 그건 도의 경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는 관계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지. 중생이 견문각지 하는 것은 그거는 부처가 아니잖아. 중생심이 그대로 일어나 버리잖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중생심이고, 번뇌가 사라지고 아가 사라진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도야. 그래서 지금 견문각지가 법이 아니지만 법이 아니라는 것은 중생심이고, 견문각지를 떠나서 다른 법이 없다라는 것은
부처도 똑같이 견문각지 하면서 산다 그 말이지. 그 구분을 해야 돼. 하도 의심이 일어나서 오로지 하도에만 마음이 몰입해 있는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에도 끄달리지 않고 온전히 하도만을 챙길 뿐입니다. 대성에서는 불의 중도를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견성이라고 하던데, 하도 의심만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심하고 있는 상태는 그냥 산매야. 그 불의 중도도 아니고 그건 산매야. 중도에 가기 위한 단계라고. 그러니까 몰입해 있는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 끄달리지 않고 일념이 된다 그러면, 일념이 되는 그 관계는 좌우 생각이 일어났던 분별 양변이 사라지잖아.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안 되고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게 완벽하게 되어져서 다 양변이 사라지고 화두가 돼서 일념이 돼버려서 화두가 타파가 돼지면 그건 중도야. 분별심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하도 분별심만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그거는 지금 이어지는 공부하는 과정이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만,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부처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 지금 노장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엉터리야. 알 수 없는 거 부처님께서 그럼 알 수 없는 얘기만 해놨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성에서는 불의 중도라는 불이라는 말이 이게 양변이 없어졌다는 게, 생각이 알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어졌던 것을 갖다 불이라 그러고, 중도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가 사라져버린, 아가 사라져버린 것을 중도라 그런단 말이야. 아가 사라지니까 내가 죽고 살 게 없잖아요. 그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없어지고, 그 불이야. 그게 불이 중도라는, 그게 생과 사도 없어지고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어지고 너와 나도 없어지고, 그걸 중도라 그런다. 그 불이라 그러고 공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라 그러고, 그걸 견성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요까지를 그렇게 지금 요 질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도 의심만 하고 있는 상태는 그렇게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하고 가는 상태지.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지적한 대로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알 수 없는 그것만, 그게 도라고 그러는, 그걸라 그러면 뭐 내를 띠버리고 살지 뭐로 살라고. 거기서요, 그 하도 의심에 계속 집중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견으로 무아라는 게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무아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얘기만 갖고 하는 얘기야. 정견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바른 견해가 없으면 이건 되질 않지. 하도 의심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아라는 어떤 정견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지. 그건 또 아리씨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엉덩이가 다 썩도록 선을 하고 나서도 그걸 지나라 그래 버렸잖아. 자기가 있다면 반드시 나중에는 또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아가 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없죠? 네네.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그 질문 올려주실 분들 하는 중간에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